제가 노방전도 하다 보면 교회 다닌다고 하는 분들을 가끔 만납니다. 자주 만납니다. 자주 만나는데 그럴 때 가끔 물어봐요. 그분들에게 왜 교회 다니시냐고. 그러면 대답을 잘 못해요. 그냥 마음에 위로받으려고 다닌다고 이렇게 대답하는 분이 대부분이고 핵심을 대답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또 물어봐요. 예수가 누구냐고. 예수에 대해서 잘 몰라요.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핵심이 뭔지 모르고 그렇게 신앙을 붙드는 신자들이 제가 만난 사람들 가운데 전도할 때 제가 만난 사람들이 꽤 많을 텐데요. 지금까지 노방전도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토요일은 꼭 했으니까요. 거의 별일 없는 한. 그럼 그 많은 신자들을 만나서 물어봤을 때 하나같이 핵심을 대답하는 신자들이 없었어요. 제가 그때 그걸 보면서 야, 우리 교회 성도들도 밖에 나가서 누가 물어보면 저렇게 대답하는 거 아닌가. 참 뭘 믿는지도 모르고 뭐가 신앙의 핵심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면 그 신앙이 무슨 유익이 있을까. 제가 그걸 보면서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돌아봤어요. 우리 성도들도 이와 같지 않나. 사랑 여러분, 신앙은 아주 핵심을 반드시 알고 핵심을 붙드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요, 그 코끼리 다리를 만져보고 그걸 가지고 코끼리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코만 만져보고 이게 코끼리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코끼리 꼬리만 만져보고 이게 꼬리라고 말하고, 그런 거 똑같아요. 사랑하는 신앙의 분명한 핵심,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분들에게 꼭 물어보는 게 예수가 누구냐고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예수입니다. 예수예요, 예수. 우리가 요한복음 5장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증거하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증거하신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가서 보면 성령께서도 나를 증거한다. 자, 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5장 30절에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증거하시고, 또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는 성령도 나를 증거하시고, 요한복음 8장 18절에서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도 나를 증거한다. 할렐루야.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는 성경도 나를 증거한다. 그럼 누가 핵심입니까, 여러분? 예수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바로 아셔야 돼요. 신앙은 예수를 바로 알지 않고는 성립이 안 되는 게 신앙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안다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를 어떻게 아느냐가 중요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다 이론으로 예수를 알아요. 이론으로 아는 것을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가서 보면 마귀가 쳐놓은 견관진이라고 그랬어요. 이론으로 아는 것 때문에 거기밖에 신앙이 못 들어가.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수를 이론으로 알면요, 한 발자국도 마귀가 쳐놓은 견관 담이 돼서 더 깊이 신앙이 들어갈 수가 없어. 이게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싸우는 경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이 견관 모든 진을 파는 하나님의 강력이라 그랬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걸 부숴버려야 돼요. 그 대부분 신자들이 알아도 이론으로 알아요. 이론으로 자기 생각 속에다 가둬놓고 알아요. 그래서 거기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면요, 모든 이론을 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교만을 파하며 그리고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에 복종시키며 그랬어요. 그 세 가지가 마귀가 쳐놓은 견관진이에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신앙이 절대 한 발짝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 그게 이론이요. 이론으로 아는 것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이 이론으로 아는 거예요. 무너져야 돼요. 이게 안 무너지고는 우리 신앙은 하나도 안 달라져. 다 이론으로 알아. 하도 말씀을 들어서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말씀을 다 알아.
고개 끄덕거려 들으면서. 그런 이론으로 하는 거는 아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그렇게 해서 그 예수를 더 깊이 알지 못하도록 이렇게 딱 방어막을 쳐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교만이 또 가로막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목사가 성경을 나는 셀 수 없어요. 얼마나 읽었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걸 수로 세지 않았으니까. 그건 수없이 읽었는데도 어느 날 또 읽다 보면 제가 전혀 안 본 것 같은 말씀이 또 날 탁 잡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은 깊이가 없어. 아멘 하세요. 깊이를 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걸 다 안다고 하는 교만은, 그래서 이 교만을 그게 마귀가 저는 견고한 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너져야 될 진입니다. 저 이단 신천지는 뭐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을 다 알아야 된대요. 성경 말씀을 다 알아야 된다고 교만을 떨고 시작하면서 저들이 다 아는 게 하나님을 다 안다면 왜 지가 재림주라고 말하는 이만희,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 그 교주를 왜 섬겨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하면 한 개도 모르는 것들이 교만을 떨고 앉아서 이게 마귀가 저는 강력한 교만의 진이라는 거예요. 이거 절대 우리는 하나님 말씀 다 알 수 없어요.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여 알려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또 하나 마귀가 주는 견고한 진이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며 그랬어요. 생각으로 예수를 믿어요. 내 생각으로.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덫에 딱 이 견고한 마귀의 진에 걸려서 우리 신앙이 한 발짝도 못 들어가 앞으로. 그러니까 변화가 없어. 이게 무너져야 돼요. 자, 그래서 아까도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 신앙의 핵심은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아는데 이론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한 성령이 예수를 가죽 들어서 알게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알면 지식이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이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알면 우리 신앙은요 막연할 수가 없어요. 그림자 같을 수가 없어요. 이론으로 하니까 막연한 거예요. 이론으로 하니까 막연하고 생각에 가둬놓고 하니까 내 생각을 뛰어넘지 않고 고정관념의 틀에다 딱 예수를 거기다가 딱 가둬놓고 아니까 더 이상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이게 깨져야 돼요. 오늘 여러분 예수가 우리 신앙의 본질이고 핵심이기 때문에 예수를 바로 알아야 돼요. 알되 이론으로가 아니라 정말 성령으로 하십시다. 성령으로 하셔야 돼요. 오늘 시간 성령이 오셔서 주여 나를 예수를 성령으로 알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예수를 알았다면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예수를 만나셔야 돼요. 만나야 된다고요. 알고만 있어도 안 돼요. 물론 여러분 성령으로 알면 아는 것과 동시에 예수를 만나. 할렐루야. 그 만나야 돼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야 돼요. 자, 만난다고 하는 건요 이게 교통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론으로 예수를 알고 있으면 절대 죽었다 깨나도 예수를 못 만납니다. 그게 담이 돼가지고 견고한 진이 돼서 더 이상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신자들이 왜 지금 뭐가 문제냐, 왜 주님이 마태복음 7장 13절에 천국 들어간 문을 좁은 문이라고 말했느냐, 그리고 그 좁은 문에 들어가기 힘쓰라고 말했느냐. 여러분 많은 신자들이 이렇게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자기는 만난 줄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 많은 사람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좁은 문은 아주 소수의 사람만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예수를 못 만난 거예요. 근데 만난 줄 착각해. 여러분 이론으로 예수를 알아갖고 죽었다 깨나도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 성령으로 알 때 그가 누군가를 성령이 정말 구구절절히 나한테 딱 알려줄 때 그때 예수는 나의 생명인 걸 여러분 성령으로 만나면 대번에 알아요. 내가 예수 아니었으면 죽을 자였구나 이걸 성령으로만 대번에 알아. 그러니까 난 예수와 안 만나면 안 되겠다고 하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딱 만나게 돼 있어요. 이처럼 여러분 예수가 우리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핵심이기 때문에 예수를 바로 알고 그 다음에 꼭 인격적으로 바로 만나고
바로 만났다면 세 번째가 있어요. 연합을 이루셔야 돼요. 연합이 뭐예요? 이렇게 하나로 붙어 있는 거잖아요.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때 둘이 한 몸이 됐다고 선포하죠. 주례가. 이 기독교에서는요. 맞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부부 연을 맺을 때 이때는 이렇게 하나로 연합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절대 아내를 소홀히 하거나 홀대하거나 박대하거나 절대 갈라놓거나.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부부가 인연을 맺으면 하나님께 맺어준 거예요. 한 몸 되게 된 거니까 절대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성경 말씀하고 주례도 그렇게 선포해요. 여러분, 이게 연합이에요. 연합. 이런 부부간에 여러분, 그래서 제일 가까운 사이가 부부 사이입니다. 이게 부부가 가깝지 않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연합이 안 된 거예요. 연합이 안 되면 그 가정은 여러분 이미 세워질 수가 없어. 이건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절대 사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과 아내의 비율을 우리가 에베소서에 가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교회와 그리스도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남편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아내로 신부로 표현했어요. 연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된 우리를 그렇게 자기 생명을 바쳐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까 나도 그 그리스도를, 그 예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나를 생명 바쳐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내 주시고 나를 그렇게 신부 삼아서 그렇게 지금도 사랑을 쏟아 부으시는데 내가 어찌 그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을 수, 나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이게 연합이에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느냐. 자, 나를 한번 돌아보시자고요. 내가 과연 예수가 신앙의 본질이 핵심인데 그런 그 예수를 바로 알고 있느냐. 이론으로 말고 정말 성령으로 알고 있느냐. 성령으로 알려면 여러분 뭐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알아도 이론으로 아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성령이 임해요? 기도해야 임하지. 그래서 기도해서 예수를 이론으로 아니라 꼭 성령으로 알고 있느냐. 1단계에 내가 지금 통과되고 있느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예수를 이론으로 아니라 성령으로 알고 있느냐. 그 다음에 여기 1단계 내가 통과됐다. 그럼 2단계 내가 그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만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만나셨습니까? 예수가 나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흘린 피, 그 피가 내가 지옥 가서 받아야 될 그 억만 죄를 다 감당하시고 흘리셔서 그 피로, 그 피는 예수의 생명이에요. 그 예수의 생명, 그 그리스도의 피 나한테 수혈됐습니까? 이게 예수를 만난 거예요. 인격적으로. 여러분 예수 피를 수혈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론으로 죽었다 깨나 이론으로 안 돼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그래서 보세요. 아는 것도 성령, 만나는 것도 성령. 또 여러분 연합도. 자, 2단계 통과되셨어요? 자, 예수 만나셨어요? 인격적으로? 예수 피를 만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3단계 예수와 연합이 되셨어요? 여기서는 대답이 약해지네. 연합도 성령으로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성령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멘? 성령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성도예요. 그런데 왜 성령 없이 여러분 신앙을 붙들고 계세요? 제가 전도에서 만났던 신자들이 뭐가 문제예요? 저는 성령이 없는 거예요. 성령을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들어본 적도 없는 자들 같아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신앙의 핵심을 꼭 진짜 제대로 붙으셔야 돼요. 다른 것, 이 핵심을 제쳐놓고 본질을 제쳐놓고 다른 걸 암만 붙들고 왔다 갔다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여러분이 헌금을 정말 아주
남들이 볼 때 감탄할 정도로 헌금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제대로 붙들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 여러분들이 몸을 으스러지게 정말 헌신하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수를 본질 그 핵심인 우리 신앙의 핵심 예수를 이렇게 제대로 알고 성령으로 알고 성령으로 만나고 성령으로 연합되어 있지 않다면 이 신앙은 헛거예요.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린 여러분이 정말 예수 오직 예수 여러분 입에서 예수가 자꾸 나오길 바랍니다. 연합되어 있는 사람들은 입에서 예수가 나와요. 여러분 저는 이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신자들 한 3분만 얘기해보면 아 이거 가짜로구나 진짜 예수 만났구나 이게 딱 분별이 와요. 왜? 그 입에서 나오는 게 벌써 그를 증거하거든요. 우리 호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아니고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가 핵심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알되 제대로 하십시오. 성령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성령 좀 구하세요. 성령님이 여러분 성령이 누구냐면 성령은요 예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오면 그가 너희를 가르칠 것이요 그가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가 말한 말씀도 성령이 아니면 깨달음 받을 수가 없어. 성령은 예수 이름으로 오셨어요. 아버지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아버지 사정을 다 가져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 신앙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 예수가 핵심이지만 그 예수 이름으로 오신 성령 아니고는 예수를 알 수가 없어요. 그 예수를 만날 수 없어요. 그 예수와 연합을 이룰 수 없어요. 예수와 연합이 돼 있으면요 저 원수마귀는 절대 우리를 못 건드려요. 자 여러분 우리 귀신 들린 사람들 여러분 가끔 보시잖아요. 여러분은 귀신이 여러분을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기억하세요. 귀신이 여러분도 얼마든지 지배해요. 지배한다니까. 사람은 크게 영혼과 육신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육신 안에 뭐가 들어있죠? 우리 육신 안에 마음이 들어있어요. 마음.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몸과 마음 그리고 하나는 영혼. 근데 여러분이 예수를 이렇게 성령으로 알고 성령으로 만나고 성령으로 연합해 계시다면 여러분 영혼은 절대 마귀가 못 건드려. 아멘 하세요. 절대 못. 여러분 전능자 그 성령이 여러분을 장악하고 그 안에 들어와 계신데 마귀가 어찌 그 안에 못 들어가.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절대 여러분 영혼을 안 뺏깁니다. 그러면 뭐를 뺏길 수 있냐요? 여러분 몸은 얼마든지 저기 들어와서 지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도 저기 얼마든지 지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몸과 마음을 단속을 잘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몸을 저님이 들어와서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게 질병으로 나타난다고. 반드시 그렇다고. 그게 무슨 병이 됐든 병으로 나타나. 또 저 더러운 귀신이 여러분 마음을 뺐잖아요. 마음을 뺐으면 그게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지금 미워하고 있어. 그럼 미움의 영이 지금 들어온 거예요. 미움의 귀신이 들어와서 나를 미워하게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리고 내가 음란한 생각이 들어. 그럼 당신 마음을 음란한 영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또 그 거짓말해서 이게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고 막 거짓말을 자꾸 해요. 그 여러분 거짓 영이 여러분 마음을 지금 지배하고서 그렇게 거짓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까맣게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진짜 예수를 확실하게 성령으로 알고 성령으로 만나고 성령으로 연합을 이뤘다면 여러분 영혼은 절대 못 건듭니다. 여러분 영혼을 뺏긴 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이 자기 인격을 다 뺏겨가지고 귀신이 하는 말을 지가 합니다. 귀신이 하는 짓을 그대로 지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친 사람 봤잖아요. 그 영혼을 뺏긴 거예요. 영혼까지 뺏긴 거예요. 근데 예수를 확실히 성령으로만 알고 성령으로 만나고 성령으로 연합한 사람들은 영혼은 절대 침범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몸과 마음을 뺐으면 저게 그렇게 끌고 지옥까지 들어가.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응? 그래서 예수와 이렇게 정확하게 여러분 성령으로 연합되어 있다면요, 성령은 연합의 영이잖아요. 에베소 4장 3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셔서 심서 지키라 그랬어요. 성령이 이렇게 하나 되게 해요. 예수 하나 되게 합니다. 이 예수와 하나 돼서 살면 여러분 막힐 게 없어요. 뭐가 여러분을 가로막아요? 한 길로 여러분을 치러 들어왔다가 저것들은 깜짝 놀라 7길로 도망갑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여러분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예수와 이렇게 연합이 되어 있으면요, 여러분 막을 게 없어. 잘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신앙의 핵심은 누구다? 할렐루야. 예수예요, 예수. 그 예수를 아십시오. 이론이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그리고 그 예수를 만나세요. 인격적으로 만나세요. 성령으로. 그 예수와 연합을 이루세요. 성령으로 이루셔요. 자, 오늘 왜 제가 이 말을 드리냐니까, 그 우리 신앙의 핵심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나이 30살이 될 때까지는 가만히 그냥 목수 요셉의 아들로 지냈어요. 그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본체에 하나님과 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 자신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아무도 몰랐어요. 왜? 30이 될 때까지는 그냥 목수 요셉 밑에서 목수 일하면서 지냈기 때문에 몰랐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빈들의 말씀이 스가랴 아들 이 세례 요한에게 임하니까, 그가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까 그때부터 그가 여러분 입을 열어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데, 제일 초로 한 게 요한복음 3장 이제 뭐라고 말하죠? 뭐라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6개월 예수님보다 먼저 나타나서 이 사역을 하면서 6개월쯤 지났을 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요단강으로 나옵니다. 그때 세례 요한에게 이 세례를 받을 때, 침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같이 물에 들어갔다가 올라올 때 성령이 비둘같이 예수님 위에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이때부터 성령 받고 비로소 메시아로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과 한 본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나이 30이 되니까, 그 전까지는 전혀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비둘기같이 성령이 그 위에 임하니까, 이때부터 보세요. 예수도 성령이 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아들도 성령이 임해야 된다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성령 없이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때부터 사역을 시작하는데, 여러분 언제나 시작이 중요해요. 사역의 시작이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에요. 시작. 그가 시작하면서 뭐라고 외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신앙이, 이분이 오신 핵심이요. 이분이 오셔서 이루고자 하는 핵심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예요. 이 두 가지가. 이 두 가지가. 여러분, 가루는 시작할 때 가루를 이렇게 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뭐로 열어요 지금? 회개하라로 열어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열어요. 그럼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뭐? 회개. 또 하나는 천국. 그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이 땅에서 메시아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 이 땅에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십니다. 그때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요,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천국 하늘나라 일을 가르치시니라 그랬어요. 뭐를 가르쳐요?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곧바로 그냥 하늘나라로 들어가시면 될 텐데, 그러지 않고 무엇 때문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뭐를 가르쳤다고요? 하나님 나라 일, 천국을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보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는 것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네. 천국으로 열어요. 그 닫는 것도 뭐로 닫아요?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 40일 동안 뭘 가르쳐? 하늘나라, 천국. 그러면 그분이 가로를 천국으로 열고 또 닫는 것도 천국으로 열고 그런 그 중간 과정은 다 못 가요. 어디에 뭐가? 이거 천국이요. 아멘. 그럼 그분은 여러분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겨울을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천국을.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회개야 천국 들어가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최대 관심은 우리의 회개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회개에 있어요. 회개. 인간들이 회개에 있어. 여러분이 회개에 얼마나 민감하십니까? 여러분이 회개로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회개가 뭡니까? 회개하라고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회개하라는 말은요, 예수께서 네 죄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네 죄를 내게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요, 예수께서 빛으로 오심에 어둠에 속한 자들은 빛을 피하더라 그랬어요. 자, 죄 많은 자들이 빛이신 예수 앞에 나와서 내가 이런 죄인이라고 죄를 내놓으면 사는데 이게 회개인데 안 내놔. 요한복음 1장이 말합니다. 어둠에 속한 자들이라 그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를 피하더라. 오늘 교회 안에 많은 신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를 주께 내놓으라고 회개하라는 말은 네 죄를 내놓아라. 내가 네 죄를 내놓으면 내가 다 책임지겠다는 건데 근데 안 내놔요. 안 내놔. 감추려고 들어.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러다 망했잖아. 바리새인들이 그러다 망해요.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바리새인들은 항상 그들이 입는 옷이 있잖아요. 바리새인 복은 여기 옷소매가 넓습니다. 넓고 아주 목사들이 입는 가운 같은 그런 걸 입고, 그리고 하늘을 탁 쳐다보면서 사람들이 다니는 사거리에 서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를 하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고 토색 불의 가난한 자들 같지 않고 여기 있는 세리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하나님께 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나이다 하면서 자기 의의를 드러내요. 근데 같이 올라갔던 세리는 여러분 당시 죄인으로 낙에 찍혀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 세리는 감히 하늘을 물어보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다니는 데가 아니라 한쪽 구석에 가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자기 가슴을 팍팍 두드리면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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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을 쳐요.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기 의롭다고 말한 이 자들이 아니라 저기 자기 가슴을 친 저 세리들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고 응답받고 내려갔느니라. 이 바리새인들이요, 그들이 겉으로 볼 땐 자기 신앙이 백성들이 율법 그대로 지키니까, 저들은 모세오경을 통째로 외운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모세오경을 통째로 외우지, 그리고 모세오경에 나오는 것을 문자 그대로 지킵니다. 저들은 문자 그들은 지키는데 속에 미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지켜. 살인 안 하지. 근데 속에는 사람을 미워하는 게 여기 가득 차서 여기 막 부글부글 미움이 끓어. 그러면 성경은 미워하는 게 살인죄라고 말하는데, 주님은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라고 말씀했는데, 그러면 겉으로 사람을 안 죽였으니까 살인한 자가 아니라는 거지 그들은. 근데 속에는 여기 미운 감정을 꽉 차고 이거 가지고 있어. 그럼 겉 다르고 속 다른 거예요, 주님이 볼 때. 그럼 이게 의로운 자입니까, 여러분? 이게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백성들은 속에 있는 걸 사람들이 압니까?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겉으로 드러난 거 율법 그대로 지키지, 저들 문자 그대로 지키지, 안식일도 거룩하게 지키지. 근데 속에는 죄된 생각이 꽉 들어차 있으니,
그럼 속에 있는 걸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회개하라고 있는 건 속에 있는 걸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감추고 있는 죄를 내놓으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안 내놔요. 바리새인들은 내놓는 게 아니라 제 의를 내놔요. 소득의 11조, 이래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꼬박꼬박 바치고, 나는 여기 다른 자들 토색, 간음, 불의한 자들 같지 않고 여기 세력 같지 않습니다. 자기 의를 내놔요. 주님은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럼 네 죄 속에 있는 죄를 그걸 나한테 내놔라. 근데 이걸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3장에 가서 보면요, 그들 가리켜서 뭐라고 말해요?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오히려 세리들은 나는 죄인이라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가슴을 열어서 찢으면서 자기 죄를 내놨던 세리들을 가리켜서 네가 의롭다고 인정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회개시키러 오신 거예요. 왜? 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우린 영원토록, 이 죄는요, 영적으로 볼 때 나를 결박하는 오라줄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죄에 이렇게 묶여 있는데 이걸 못 보는 겁니다. 영적으로 볼 때 죄가 오라가 돼서 나를 꼭 이렇게 묶고 줄이 달렸는데 그 줄을 뒤에서 누가 끌고 있냐? 마귀가 끌고 있어요. 그래서 조종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도 날 때부터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아가지고 어머니 태도 죄입니다. 다 죄 가운데 잉태해서 죄를 물려받아서 죄 가운데 잉태해서 죄 가운데 나서 죄투성인 세상에 살아가다가 죄 이렇게 결박당해서 마귀가 끄는 대로 조종당해서 끌려가다가 나는 결국, 여러분, 우린 전혀 영의 눈이 안 열리면 못 봐요, 이거를. 근데 영적으로 볼 때 그런 존재예요, 내가. 그렇게 끌려가다가 난 지옥에 던져질 신세였어요. 이거를 하나님이 하늘에서 정말 더 이상 눈 뜨고 못 보시겠기에 그분이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오시면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그게 여호와, 구약에서는 여호와 이름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내려왔어. 왜 내려왔어요? 우리 회개시켜서. 회개가 뭐예요? 내 죄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네 죄, 너 이 죄 때문에 네가 망하게 됐는데 그 죄 내가 망할 테니 나는 망하고 너는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냥 죄를 내놓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죄는 반드시 값이 지옥인데, 사망인데, 아담에게 약속을 세울 때 창세기 2장 17절에 네가 선악을 알겠나무 실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는 정령 죽으리라. 불순종에 죄를 지으면 넌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했어요. 그 죄는 대가가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죽음은, 이 사망은 지옥을 말합니다. 그러면 죄값으로 우리는 이 지옥을 피할 길이 없었는데, 네가 그 죄, 너를 지옥 보내 그 죄, 너를 망하게 할 그 죄, 너를 지금 이렇게 오라지어서 꼼짝 못하고 마귀가 너를 끌고 다니는 그 죄, 그걸 나한테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냥 내놓으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다 담당하시고, 내놓기만 하면 네 죄는 다 내가 거기서 책임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가 피 흘릴 때 2000년 전 그 십자가에서 내 죄가 거기서 다 해결된 거예요. 내놓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근데 안 내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실래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이 죄를 안개 사라짐같이, 우리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 사라짐같이 다 도말했다, 없앴다. 아멘. 그러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근데 안 돌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돌아갑니다. 이게 저들의 문제입니까?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이곳에 내 죄를 내놓으라고, 회개하라, 내 죄를 나한테 지금 내놔라고 영으로 와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여러분 가슴을 열고요,
여러분 죄를 이 시간 진실하게 내놓으면 다 살아요. 근데 안 내놔. 왜 안 내놓을까요? 그 뒤에 누가 있을까요? 저 원수가 절대 여러분 뒤에 숨어서 여러분 가슴을 못 열, 마음을 절대 못 열게 합니다. 오늘 이거 받아도 이론으로 받게 하고 저는 지금부터 그런 놈이에요. 성령으로 받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 말 못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 죄를 내놓느라고 정말 오열하고 내가 이렇게 죽을지 예수님 아니면 이 죄가 나를 이 억만 죄가 나를 저 영원한 지옥불을 집어넣어야 될 이 엄청난 죄 오늘 내가 정말 영으로 오신 이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내 죄 남김없이 다 생각나지 않는 것까지 다 알게 해주셔서 이거 다 책임져 주세요 하고 이렇게 내놔요 여러분. 그런데 안 내놔. 그 뒤에 더 더러운 귀신이 딱 숨어서 귀신은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랬죠. 왜 더러워? 뭐가 더러워요? 더러운 게 뭐예요? 죄가 더럽다 이 말이에요. 죄 있는 곳엔 저게 꼭 있어. 그래가지고 그 뒤에 숨어서 그걸 절대 못 내놓게 해요. 되지 못한 자존심,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더러운 자존심 그거 딱 내세우고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자존심을 내세울 때 그 뒤에는 꼭 귀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자존심 무너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자존감은 세워야 돼요. 자존감은 나를 통해 주님이 드러나는 게 자존감이에요. 이건 무너지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자존감은 무너뜨리고 자존심은 내세우네. 아니 그 더러운 자존심 때문에 지금 여러분 가지고 있는 죄를 안 내놔. 여러분 목사는 이게 다 보입니다. 여러분. 그니 저자들을 볼 때 내가 가슴이 얼마나 아파요. 참, 주님 이것 때문에 낮고 낮은 이 천한 비천한 세상에 그 높고 높은 하늘 보자 그 거룩한 나라를 버리고 이곳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길밖에 우리 살릴 길이 없기에 와서 내놔라. 네 죄만 내놓으면 산다. 회개하라. 절규하는데도 우리가 마음을 꽉 닫고 안 내놔. 저놈의 더러운 원수가 아주 이 짓을 해요. 이것도 성령밖에 없어요. 몰아낼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돼요. 여러분 내놓으라고 할 때 내놓으세요. 제발 감추지 마세요. 죄를 감춰서 살 자가 아무도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죄가 꽉 차 있음에도 감췄잖아요. 안 드러낸 주님이 그들을 질책한 건 내놓는 건데도 안 내놓거든요. 이게 저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에요. 왜 다윗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을까요? 다윗은 회개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시편 6편 6절에 가서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뛰며 내 요를 적셨나이다. 그가 자기 죄를 내놓느라고 여러분 죄는요 그냥 내놓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죄를 내놓을 때는 다 눈물이 수반돼요. 아프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죽게 됐는가를 알기 때문에 이 죄가 나를 어디까지 밀었는가를 알기 때문에 성령으로 회개할 때는 여러분 반드시 눈물이 수반돼요. 우리 마른 회개하잖아. 우리는 마른 회개.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무엇 때문에 몇 시간씩 기도를 할까요? 하루에 그 시간 뭐 할까요? 다른 거 안 해요. 여러분 목사의 죄를 다 내놔요. 내가 주를 말씀으로 알지 못하고 교리로 알아서 너무 많은 신자들이 우리 교회를 지금 거쳐서 떠나간 신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들에게 멍텅이 가르쳐서 그들을 지옥문으로 들어가게 해놓고 나도 지옥문으로 들어가고 나도 이러면 얼마나 억만 죄를 진지 아세요? 예수 믿고 나서 지은 죄, 목사가 되고 나서 지은 죄도 이를 말할 수가 없어요. 왜? 나는 그렇게 저도 한 번 구원받은 구원은 안 입어버린다고 그렇게 교리가 말이기 때문에 절대 난 지옥 갈 일이 없다고 생각해서 아주 신앙을 온갖 죄를 다 받아들이면서도 아주 안심했어요. 탐욕, 정욕 안 지은 죄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교리 버리고 말씀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회개인데 내 죄를 내놓으라고 하는 건데 보니까 그걸 다 감춰놓고 여러분 한국교회 지금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회개가 없어요.
왜 회개하라고 말하질 않아요, 강단에서. 말할 이유가 없어요, 교리로 하면. 왜? 예수 믿으면 그걸 이론으로 믿는 거예요, 그거. 이론으로 그렇게 성령으로 안 믿으면 소용없는데 다 이론으로 믿게 놓고는, 그렇게 놓으면 당신은 한 번 구원받으면 구원은 안 잃어버리니까 어떤 죄를 져도 지옥 가지 않는다고 딱 가르쳐 놓으니 회개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죄된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경 진짜 하나님 말씀에 돌아와서 보니까 죄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죄 가지고는 천국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잖아요. 천만한 죄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아니까 우리가 이걸 안 내놓을 수가 없잖아요, 이제는. 응? 그러니까 저는 이걸 하니까 몇 시간씩 얘기하면서 지나온 옛날의 죄를 지금도 또 내놓고 또 내놓고, 혹시라도 이게 사함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할까고. 응? 근데 여러분은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죄가 우리를 오라처럼 영적으로 볼 때, 여러분 내 영혼을 보면요, 여러분이 영의 눈이 열려서 내 영혼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영혼은 꼼짝 달싹 못해서 죄에 확 안 묶인 데가 없어, 죄로. 여러분 영혼 꼼짝, 아주 미라처럼 묶여 있어. 미라를 묶을 때 붕대로 묶잖아요. 그렇게 확 묶여서 꼼짝 달싹 못하는 거야. 그리고 줄을 매가지고 뒤에서 저놈의 마귀가 지가 원하는 대로 끌고 다. 여러분 생각대로 하는 줄 알죠? 아니요, 저게 여러분 생각을 써서 온갖 잡짓 더러운 짓 다 저기 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죄가 이렇게 우리를 망하게 하는데, 그래서 내가 너를 살려고 죄를 내놓으라는 거잖아요. 회개하라는 거, 죄를 내놓으라는 거잖아요. 죄를 내놓읍시다. 하나님 앞에 감출 죄가 어디 있어? 여기서 감춘 게 어디서 드러난다? 심판 앞에서 드러나요. 제발 여기서 감추려고 하지 마시고 드러냅시다. 여러분의 목사가 강단에서 어떤 때 말씀을 전할 때 강하죠. 제가 여러 번 물었다니까. 여러분 성령은요 두루뭉실하게 말하질 않아요. 내가 죽을 자리에 있으면 당신 너 살아야 된다고 강력하게 말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내 혈기로 하겠어요? 내가 내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가 성령이시오. 내 말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이 말하게 해주세요. 얼마나 이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데, 그리고 여기 강단에 올라설 때까지 그 기도하다가 올라서는데, 그럼 성령이 제 기도를 안 들으시겠어요? 근데 왜 그렇게 강력하게 여러분 어떤 때 여러분 가슴을 비수로 오분 파는 말을 이렇게 내뱉습니까? 제가 한다면 저는 안 해요. 제가 한다면 여러분 골라서 하지. 여러분 눈치 보면서 나는 내가 한다면 여러분 눈치 보고 아유 우리 조인철 집사님 이 말하면 시험 들 텐데 하고 내가 골라서 할 거예요. 내가 한다면. 근데 내가 하는 게 아니요. 성령이 하신다 이 말이요. 죽게 생겼으니까 강력하게 지적해서 살라고 지적하는데 귀신은 뒤에 숨어서 그걸 시험거리로 받게. 그럼 시험에 딱 걸리면 망하는 거예요. 정신 차립시다. 성령은 분명한 영이기 때문에요. 확실하게 네가 죽을 자리에 넌 죽는다고 말해요. 이렇게 해서 죽으니까 빨리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목사가 여러분 미워서 그 말을 합니까? 아니요, 나는 여러분 진짜 예수님 다음에 나는 여러분 사랑해요. 하나님이 증인이셔요. 내가 예수님 다음에 여러분 사랑한다니까. 내 몸 사랑하듯 정말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강단에 떨어진 말씀을 듣고 어떤 데는 시험 들잖아. 그럼 가슴이 아파. 내가 막 묘져. 내가 속으로 혼자 기도해 막 끙끙거리며 주님 시험 들었으니 저 시험을 성령님 말고는 풀어줄 분이 없으니 풀어주세요. 근데 감사한 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웬만한 설교들은 절대 시험에 안 들어. 너무 감사해요. 이만큼 우리 성도들 신앙이 성숙했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가끔 우리 성도들 진짜 신앙이 몰라보게 성숙해졌다. 옛날하고 너무 달라졌다. 그 내가 한 겁니까? 성령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홀이라도 감출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드러내셔야 돼요. 왜? 주님은 여러분을 천국 보내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얘기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관심은요, 지옥 가게 생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거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내가 받을 죄값을 다 제물돼서 짐승처럼 제물돼서 십자가에 자기 살을 갈기갈기 다 찢겨주시고
낭이 없이 피 흘려 주셔서 그래서 내가 받을 죄값을 다 받아주셨잖아요. 그분이 왜 그래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 가야 되니까. 그러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진리하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빈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한 사람도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아서 그렇게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렇게 자기가 생축처럼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내가 받을 죄값을 다 받으시고 내가 지옥 형벌을 네 대신 받았으니 너는 절대 천국 가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셔서 이 음성을 여기 목사를 도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를 얘기해 줘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그거 얘기해 주길 원하십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빌라도가 말합니다. 너는 나에게 왜 용서를 구하지 않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이 있는데 너는 왜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데 왜 너는 나에게 살려달라고 말하지 않느냐? 하나님 위에서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시면 넌 날 십자가에 못 죽인다, 못 박는다. 그러면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오. 할렐루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제자들에게도 말하잖아요. 너희가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했을 터이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해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뭔 세상에서 무슨 낙을 얻겠다고 여러분들이 세상 거에 목을 맵니까?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이 말은요 천국에 소망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거기다 마음 두라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자꾸 마음을 세상 거에 매어서 세상 거에 끌려다닙니까? 여러분 회개한 사람은 끌려다니면 안 돼요. 죄를 내쉽게 내놓은 사람은 이제는 땅의 것이 아니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고 한 이유는 천국 네가 그걸 회개해야 천국을 기업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거기 네 소망을 거기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로 5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 근데 우리는 땅의 것 생각하느라고 위의 것은 까맣게 잊어버려요. 나를 피로 값주고 나를 위해서 지옥 형벌을 대신받아 그 어마어마한 지옥 형벌의 고통.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그래 내가 받을 지옥 형벌을 다 받았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여러분 얼마나 그 고난이 큰지 적절하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뭐라고 말해요?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방울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랬잖아요. 땀이 떨어지는데 뚝뚝 떨어지는데 이게 핏방울이야.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기도하면 뭐라고 기도해요? 아버지여 만일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갈 수 있거든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그 지옥 형벌이 보이는 그 고통이 보이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받아야 될 지옥 형벌이 자기한테 한순간에 다가오니까 그걸 이 잔을 내게서 마시지 않고 지나갈 수 있게 얼마든지 아버지 하실 수 있잖아요.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뒤에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당한 지옥 형벌은요,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 그 간절하게 정말 땀방울이 지금 떨어지는 그 기도를 통해서 알려줘요. 우린 거절 구원받았다고 구원의 가치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지만 이건 너무 예수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딱 두 가지예요. 여러분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죄값을 피 흘려 다 감당해서 내놓기만 하면 넌 다 사함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죄도요? 어떤 죄도. 천주교에서 말하는 대죄, 소죄 나눠갖고 큰 죄는 구해성사에서 용서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어떤 죄도 다 예수께 내놓으면 살아.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절대 관심이, 예수님 나를 향한 절대 관심은 회개입니다. 제발 회개의 사람이 되십시오. 회개.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자를 볼 때 하나님은 뻔뻔하게 보는 거예요. 뻔뻔하게 봐요. 다윗처럼 그 눈물로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뛰면 내 유를 적시나이다. 다윗이 안 진 죄가 어디 있어요? 어마어마한 죄를 졌는데도 사랑하시잖아. 회개 사람은 사랑받아. 또 하나, 우리 예수님의 절대적인 관심이 어디에 있다? 천국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되느라고 천국을 저버리고 살지 마세요. 예수를 뒤로 밀어놓고 살지 마세요. 이 땅에서 좀 못돼도 괜찮아. 우리는, 성도는 이 땅에서 잘 되려고 있는 게 아니야. 우리 성도는 반드시 천국에서 잘 되려고 있는 거예요. 저기 가서 잘 돼야 돼요. 저기 가서 못해서 지옥 떨어지면 그 영원한 형벌을 뭘로 감당할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 신앙의 핵심인데, 본질인데, 그분의 우리를 향한 절대 관심은 두 가지요. 회개하라! 천국! 제발 땅에 있고 목매에서 땅에 있고 질질 끌려다니면서 여러분, 저기 천국에 저기 잊어버리지 말고, 저거 여러분 거예요. 정말 저 영원한 나라, 행복의 나라, 우리 주님,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 기다리는 그 나라, 머지않아 거기 갈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가운데 100년 안에 다 저기 가야 돼요. 제발 지옥 안 됩니다.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을 실컷 붙들고 지옥 간다면 그 신앙이 무슨 유익이 있어? 절대 우리 속지 마시고요. 저놈의 마귀는 우리를 속여서 강력한 진을 쳐놓고, 견고한 진을 쳐놓고 이론으로 알게 하고, 아까도 얘기했죠, 교만 떨게 하고, 그리고 지 생각 안에, 사고 틀 안에다가, 고정관념 틀 안에다가, 굳어진 생각 틀 안에다가 우리 신앙을 가둬놓고 더 이상 한 발도 이거 굳어진 생각을 못 들고 지나가게 딱 가둬놓고, 그걸 지옥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이걸 파세요. 그래서 10장 5절에 보면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면 하나님 강력히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그 교만을 파하고, 우리 모든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호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절대 관심 보니까 내가 비껴나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시간에 회개합시다. 예수님은 절대 내가 죄를 그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죄를 내놓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다 내놓읍시다. 어떤 죄가 됐든 여러분 신앙은 현재예요. 언제나 현재성이에요. 하나님은요, 과거가 없고 미래가 없고 여러분 언제나 현재예요. 사람의 시간은 현재, 과거, 현재, 미래가 끊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은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래서 천년도 오늘 같은 거예요. 지금이요. 하나님 시간은 언제나 현재예요. 그러니까 지금 돌아서면 살아. 지금 내가 지금까지 잘못했더라도 지금 다 내놓읍시다. 회개해야 해라. 내놓으라고 말씀하는데 내놔야 하잖아. 그리고 여러분, 내가 천국의 소망 갖지 않고 땅에 끌려다닌 거, 상황에 끌려다니고, 환경에 끌려다니고, 돈에 끌려다니고, 내가 원하는 거에 끌려다니고 했던 거, 이거 죄입니다. 다 오늘 내려놓읍시다.